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볼 때에 우리는 당연히 앞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이 율법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었죠. 10절에 나오는 이 행함은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면 절대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부터 그러니까 생각해라 라고 시작하면서 뭐를 생각하라고 하냐 하면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야기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애굽 땅에서, 즉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때에는 애굽 땅 종되었었던 때,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자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의의 종으로 편입되었다. 이 의미가 되는 거겠죠. 로마서 6장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자, 이게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시는 그 루틴과 동일한 루틴으로 사랑의 율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라.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도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라.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신명기 6장 1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즉, 이 사랑의 율법을 소개하는 그 루틴이 구약에서 율법이 떨어지는 그 루틴, 그 단계와 똑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때에는, 종되었던 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자, 여기에서 이 거르친 부분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하면서 에베소 이방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의 그 종되었던 때, 그때를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왜 바울이 할례 받은 무리라는 말 앞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할례를 받은 것에 학을 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로 편입되려면, 즉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일단 할례부터 받아라 라고 하는 행위주의를 끝까지 고수했어요. 그때 바울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또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할례 받은 무리라고 해버리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굳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고 해서 마음의 할례와 철저하게 구별을 짓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12절 이어가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자, 계속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때, 이거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1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밑줄 치고
2번. 그 다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밑줄치고 3번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4번이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5번. 이렇게 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때 하나님의 인도하여 내심을 받기 이전의 때 그때를 이 5개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자를 대망한다라는 그 교리 자체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교리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들의 머릿속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이 구원 교리가 어떻게 이방 종교나 민족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현세에서의 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신에게 일종의 운을 기대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나마 조금 색다른 종교가 있다면 불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불교도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은커녕 자기가 신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곧 해탈 그리고 열반에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구원자를 대망한다는 그 교리 자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예 죄사함이라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정말로 구원은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만 존재했거든요. 룻기를 살펴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로 편입이 돼야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더라도 그 루트는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당시 구원은 이스라엘 국가 안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의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3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라는 말은 모든 그 구약에서의 언약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이 언약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자, 이 말은요. 에베소서 영상에서 제가 소망의 의미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 이후 우리가 영생을 받는 그 천국에 올라가는 그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죽음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현 세상에서 어떠한 부를 쌓는다 하더라도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인생의 허망함만 남을 뿐이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때의 우리는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즉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허탈한 인생 한낱 입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소망 없는 삶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특징,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말은요. 여기서의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결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의 제1원인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이유,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그러니까 제1원인을 모른 채 그냥 삶을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살아가는 그런 고아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없고 답답하기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아와 같은 삶을 그냥 어쩌다가 사는 인생일 뿐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런 애굽 땅 종되었던 때,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그때를 바울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선한 행실을 설명하고 난 이후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접속사 이후에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 루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까지 나왔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던 때를 11절, 12절에 말했으니 이제 인도하여 낸 이라는 의미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역전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여기 사이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는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어때요? 구약과 싱크가 완전히 일치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여 냈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도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멀리 있었던 외인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